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유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으나 아하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와 같은 아수르를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불순종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야 안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끝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임마누엘에 대한 표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이 볼 때 패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심한 심판을 통해 연단하시고 정화하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며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여기서 길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세상의 문화와 관습, 이념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은 잘못된 세계관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이념이나 철학으로 판단하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돈과 힘과 권력 따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구별된 삶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라든지, 우리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종교, 철학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택하고 행할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13절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앞에서 벌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제국이지만 잠시 있다 사라질 나라일 뿐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력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나라와 문화와 이념들, 온갖 세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크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이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4, 15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성소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뻔뻔스럽게도 그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걸림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라고 하십니다. 잘 싸매서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왕이나 백성이나 아무도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데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닫아서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고 이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잘 싸서 보관하라는 것이죠. 17절에서는 말씀을 싸서 보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하시지만 죄인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어둠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봅니다. 참된 신자들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다니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다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시다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심판을 통해 연단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몸부림치는 세상과 함께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크고 강한 제국을 꿈꾸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음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8절에서는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선포했고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통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통해 노략과 약탈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징조와 예표를 주셨으나 죄인들은 끝까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돌이켜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냐면 신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학문과 이념과 과학과 때로는 미신에 근거하여서 인생의 가치를 논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로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굳게 의지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점점 더 교만해지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며 저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민족들아, 너희는 결국 실패할 줄 알아라. 먼데 있는 나라들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허리를 동이고 나서 보아라. 결국은 실패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나서 보아라. 결국은 실패하리라. 아무리 모의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 일, 아무리 결의해보아도 이루지 못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라.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르셨다. 이 백성이 거룩하다고 하는 온갖 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떨지 마라. 너희가 거룩히 받들어야 할 분은 만군의 야훼, 너희가 두려워하여 떨 분도 그분이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 성소가 되시지만 걸리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덫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 터지고 올가미에 걸려 잡히리라. 나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 증거 문서를 묻고 이 가르침을 임봉한다. 그리고 나는 야훼를 기다린다. 그가 야곱의 가문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희망을 둔다. 야훼께서 주신 이 아이들과 나야말로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징조와 표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리라. 중얼중얼 냇가리는 무당과 박수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 자기 신들에게 묻지 않겠느냐? 산 사람들의 일을 죽은 자의 홍백에게 묻지 않겠느냐? 가르침과 지시를 얻으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경에 빠지고 허기가 져서 헤맬 것이다. 허기가 지면 짜증이 나서 왕과 신들을 저주하리라. 위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보나 보이는 것은 고통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마침내 그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리라. 고통에 잠긴 곳이 어찌 캄캄하지 않으랴.